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늘 이 말씀에 의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조명하시고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음의 상징입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기름은 성령을 상징으로 이해되고 이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성령의 임재는 내면의 거룩함과 말씀에 대한 사랑, 죄에 대한 증오로 증명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어떤 감각적 체험이나 또 감정의 폭발이나 신비 체험으로 나타나지는 은사가 나타나지거나 갖가지 나타나지는 결과들을 통해서 영성이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은사에 속하는 것이죠. 영성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세상 공중잡은 권세 아래서 살던 습관들, 옛사람의 습관들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옛사람의 고습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돼 가는 과정이 바로 영성훈련의 과정이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바르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죄에 대해서 증오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모든 거짓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지만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적용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으로 모든 부분을 육신적으로 접근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 행하며 또 다른 방법은 적 그리스도의 영향력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은 사단의 하수인으로 행합니다.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 뜻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또 옛사람의 구습대로 살도록 부추겨서 분내게 하고 혈기내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는데 이것들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은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성령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냐 아니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말을 바꾸고 속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을 통해서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분하죠. 심각한 피해를 봅니다. 참 억울하기도 하고 참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싸울 수는 없는 거고 그냥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게 하시겠지 하고 참고 가긴 하지만 참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유튜브에 무당들이 나와서 뭐 예언하고 모든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무당들은 귀신의 종들입니다. 사단의 하수인이죠. 지금까지 지나온 것들은 어느 정도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죠.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을 속이는 자들이죠.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하고 있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이런 방식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어느 부분은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남아있는 부분들을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과정, 또 옛사람으로 나오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고정관념과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나 복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은사나 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깨닫고 회개하며 바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주 넘어짐으로 기도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고습들, 버려야 될 것이 참 끈질기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스려가고 마음을 지키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쪽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지는 열매,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서 많이 맺혀지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영성이 세워지기 위해서 오직 우리의 멘토는 성령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제자 훈련하는 거 어느 단계까지는 참 도움이 되고 필요하지만 마지막 영성 훈련의 단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최종적으로 누구의 개입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 영성 훈련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해야 할 말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전에 본질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다루기를 정도는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개인의 훈련하는 부분에서는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준비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았던 경험들은 선과 악을 나름대로 분별하면서 대동소이합니다. 성격 차이로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은 때로 하나님을 거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다 보면 어느 상황에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칭 예수라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라는 사람도 있고 또 특별히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끝까지 사람들을 자기에 속해서 이끌고자 하고 또 자기 사람같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긴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게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멘토를 두고 은사자들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만 생기면 기도 부탁하고 어떤 문제만 생기면 은사자를 의지해 사는데 결국 자신의 믿음은 세워지지 않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자기에게 자기의 영혼의 구원 문제, 생명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감사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부분이 감사합니다. 좀 더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지혜로웠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저의 고백은 성령께서 나의 스승이 되시고 나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스승 삼았더니 성령께서 이런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구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증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증거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 하나님의 모든 것도 우리의 모든 것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믿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여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